안녕하세요. 최미영 장로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설 기회가 많지 않아서 떨리고 어렵지만 구원의 길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시간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는 하늘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나무는 땅에 살도록 창조하셨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너무나 잘 당연하죠. 그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새가 하늘에 사는 게 당연하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당연하고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창조의 원리고 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과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 뜻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뱀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뱀은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이제 속입니다.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딱 불신앙을 씹습니다. 불신앙을 심음으로 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든 이 사람은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불신앙,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 첫 번째로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오는 게 영적인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마귀의 자녀로 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자녀는 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더 모르도록 하는 거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자연을 숭배해요. 산과 돌과 나무, 뭔가 크고 뭔가 신비롭고 해와 달과 별 이런 걸 많이 섬기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무당, 점술, 굿, 그리고 또 제사 우상, 그리고 제일 또 나중심.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우상 숭배에 속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저도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저도 우상 숭배 속에서 저도 태어났고 저도 또 그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상 숭배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에 의하면 정말 질기고도 질기다. 고래 심줄보다 질기다.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올해 78세신데 또 맏아들인 데다가 정말 우상숭배를 열심히 특심으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상숭배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숭배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부모한테 하고 있어. 했어. 또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이제 내가 죄를 안 지을 것 같아. 그런 걸로 이렇게 우상숭배 더 특심으로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사단이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장자 또 그리고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그 집안 있잖아요. 그 망하더라. 결국은 자손들이 다 안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아버지도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일찍 알으셨으면 좋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고 또 지금도 이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안으로 또 들어오게 된 또 귀한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유상 숭배하면 결국은 정신 마음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서 살고 지금 정신병 시대라고 하잖아요. 묻지마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스트레스 또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그리고 이렇게 요즘 더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길에 가면 혼자 중얼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저도 어려서부터 봐왔고 또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또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결국은 이제 우리 사람은 육신 문제가 오죠.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육신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내세 문제가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내세 문제가 옵니다. 마지막에는 이 문제에서 끝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후손, 우리 후대에게 이 문제가 그대로 내려가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양쪽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직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더 심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믿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문제는 그대로 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운명 사주팔자는 못 바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운명 사주팔자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 사주와 팔자를 에서 나오려고, 이 불신자 상태에서 나오려고 사람이 노력합니다. 첫 번째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종교 생활해요. 저도 예전에 종교 생활 해봤거든요. 근데 답이 없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이 운명 사주팔자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안에서 아무리 선행을 해봤자 이것은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철학. 철학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철학을 보면 사람이 정말 머리가 정말 뛰어나고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뛰어나지만 이 철학으로도 결코 이 문제 운명사주팔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고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 선행, 철학, 과학으로는 이 불신자 상태, 또 특별히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직접 해결하시기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냐?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를 깨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죄 문제는 로마서 8장 2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예수. 그래서 뜻은 구원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직분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많이 예언해 두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창세기부터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 영접하면 이 근본 문제에서 그리고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영접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 하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은혜롭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죠?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기도 제목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이제 이루어졌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붙잡고 꾸준히 기도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전 나중에 결혼을 하면 믿음의 가정을 참 이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 이게 새벽의 사람, 새벽 예배에 대한 이렇게 좀 마음이 이 세 가지를 계속 좀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응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늦게 응답이 온다 이런 생각을 또 하지만 참 감사하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만 먹었거든요. 이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이게 응답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기도 응답, 마음만 먹어도 또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저의 이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교회 흐름. 사실 뭐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는 좀 교만인 것 같고 교회 흐름 속에 있어야겠다. 또 강단 흐름 속에 있어야겠다. 그리고 또 목회자, 또 전도자, 선교사를 살리는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대 자녀 렘넌트 살리는 마음을 두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사단 결박권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 동행권이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 이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는 누구나 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이 곧 증인이고 학교 현장이 또 거기에 설 증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